지난주에 사도신경 강해 중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뒷부분을 못해서 오늘 하기로 하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도의 고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빌라도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선 사람으로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2000년 동안 빌라도는 많이 억울했을 것이라고.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대표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순종하기보다 받아들이기보다 그 상황을 원망을 하며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많이 합니다. 아담 같은 사람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열악한 상황,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철저하게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고난 때문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욕망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말 죽기까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악과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모습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요 이방인인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과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우리들은 주님을 닮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 혹여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비난이 오고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통전적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거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그거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순종의 모습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예수님처럼 보여주며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기에 늘 언제나 예수님도 성령님이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순종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구하시는 그 주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에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 신경 6번째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십자가 하면 기독교의 심벌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밖에 십자가를 세우고 또 예배당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가 예수 믿는 표시로 자동차에다가도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목에 십자가를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심벌 정도 생각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너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또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요, 부끄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자랑입니다. 심벌로 여기게 되면 오늘 같은 이 시대에 교회가 비판을 받는데 누가 십자가를 내세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심벌이 아니라 십자가는 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지혜요,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사랑이요,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깨달아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올 바에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소를 합니다. 그런 조소 따위 우리 예수님이 신경 쓸 것 같으면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두 강도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두 강도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야유를 보내죠. 그런데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능하다고 실패자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는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고, 조금 전까지는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 강도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네가 당연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입술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 앞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실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 직전에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고 십자가가 중요한가?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고요, 최고의 고통이고요, 최고의 수치입니다. 주 300년경에 파울스의 저작들이 집대성되어서 격언집으로 편찬되었는데, 여기에서 십자가는 세 가지 최고의 형벌 중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얇은 책이에요. 조그마한 책인데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이에요. 마틴 행건가요? 행겔인가요? 그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이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화형, 참수형, 십자가형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화형, 참수형. 참수형이 맹수형도 돼요. 맹수형. 맹수를 집어넣죠. 동시에 이 격언집에서 십자형으로 처벌된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들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냐?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을 누설하는 자, 반란을 선동하는 자, 살인자, 통치자의 번영 여부에 관해 예언하는 것, 밤에 경건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 마술을 부리는 사람, 심각한 위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매달았어요. 또 십자가형은 이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류 계층에게만 집행되었고, 상류 계층들에게는 보다 인간적인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가장 무섭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불행한 나무라고 불렀고요, 가장 참혹하고 비열한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형벌은 보통 얘기하기를 노예 형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최대의 고통입니다. 사람을 순식간에 죽이는 것도 고통인데, 오래오래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못을 받고요, 양발 양손에다가, 그리고 매어 달아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는 우슬초, 마취제까지 주었다고 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함께 온몸이 찢기움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차마 인간적으로는 행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십자가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수치스러움이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많이 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형 제도는 예수님 이후에 300년이나 지속됐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중지되었습니다. 왜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참한 이게 형벌이라서요. 최고의 형벌, 최고의 고통, 이 최고의 이 수치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그분을 믿고 그분 아래 거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상징, 구속의 상징,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설적인 그분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분이 형벌과 고통과 수치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화와 구속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 죽음이란 몸과 영혼의 분리이자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율법 속에서 저주받음의 표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 구약의 한 구절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사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연대적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현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죄를 범하거든 그를 돌로 쳐서 죽인 후에 나무에 달아 놓아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음을 보도록 하고요. 또 자기들도 동일한 죄를 범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경계한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무에 달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무에 달린 이유는 율법을 어긴 거야. 너희들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저렇게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무에 단 것 자체가 저주라기보다는요, 법을 어긴 것이 저주와 형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러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런 문제의식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더 심해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으셔야 했을까? 십자가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런 죽음의 의미에 끊임없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에 자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정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받아야 하는 저주를,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교환된 저주, 내가 받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면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한 부분이기에 그들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정죄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나무에 달렸어야 했는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한 사도들의 잃지 않은 대답은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우리의 죄들에 대한 마땅히 형벌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무한한 가치의 존재를 동원하셔야 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인성을 취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성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를 입고 이제는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김은 그분의 몸이 찢김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게 뭐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음을 살아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우리를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담당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용서받는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저 외에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대고 회개할 때 그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사죄의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참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에서 비판을 받다 보니까 생명인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부정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흉악무도한 어떠한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사람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이 죄가 얼마나 상대방을 아프게 했을까, 고통스럽게 했을까, 사람에게도 참회하고 주님께도 참회하고 진실한 돌이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한 번 범죄하면요, 이게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소중한 생명이, 어떤 사람은 한 번 실수,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하다가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될 작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속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매스컴에서 나오는 흉악무도한 죄인들을 정죄하고 난리쳐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에 한 번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시험하는 사람이 와서 한 책을 펴 보이는데 루터의 어린 시절에서 젊은 시절의 죄까지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책을 가진 사탄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루터는 할 수 없이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때 사탄이 루터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해서 무엇하느냐? 이렇게 사탄은 정죄를 합니다. 루터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느니라. 그리고 루터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부분의 죄만이 아니에요. 적은 죄만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주님은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루터는 외쳤던 거예요. 그때 사탄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준 그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몸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고 못 박게 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이 바로 사랑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미 인류를 사랑하는 주님의 희생이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성도에게 사랑을 가르치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와 같은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날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죄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깊이 안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듭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인데, 여러분 옛날에 그 연쇄 살인범이 있었잖아요. 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그냥 괜한 집에 들어가요. 남편이 자기 부인 생일이라고요. 그 뭐 선물이라도 사주려고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 집에 들어와서 그 부인을 난자를 했어요. 노모를 난자를 했어요. 그리고 독자예요. 멧돼 독자라고 그러는데, 독자가 위층에 있었는데 위에 올라가서 또 온몸에 난자를 가해서 세 사람을 다 죽였어요. 일하고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과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고, 여러분 눈이 뒤집히겠죠. 자기 사랑하는 식구가 셋이나 죽었는데, 연쇄살인범에게. 근데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서의 마음이 생겨서 교도소에 가서 용서하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 뒤에서 도와주고 사형하지 말라고 구명운동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대속해 주신 그 용서의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자기 상처도 치유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랑을 행하며 사랑의 빚을 갚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나를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너는 나를 믿음으로 대속받아 죄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어차피 연약한 인생인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콜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해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해 하셨어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어떻게 도로 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제는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죠.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 아이고 믿음 좋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목배임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의 성도들, 아 믿음 좋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나님의 값진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우리가 되지 말고 삶으로 예수님의 그 은총을 증명해내는, 십자가의 대속과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에게 또한 좋은 모든 것을 확보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요즘은 이게, 저는요 기복주의는 반드시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 고난이나 당하고 궁핍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살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 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복받고 형통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문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러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며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게 정말 더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러려면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나는 오른쪽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너 왼쪽으로 가라 말씀해서 처음에 가는 길이 왼쪽은 힘들었는데 가보고 나니까 그 길이 복 있는 길이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때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의술도
약도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 먼저 하여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니까요.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은총, 그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동하며,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육체가 연약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이로다.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 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게, 귀신의 역사라는 게, 여러분, 뭐 사람이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옷을 두껍게 입고 몸을 씻지 않고 맨발 벗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것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하면서 나쁜 마음, 불의한 마음 품고 이 속에 시기와 질투와 악한 음욕과 방탕한 것, 세상 욕망, 쾌락, 이것들을 마귀가 뒤에서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의 트로트도, 세상의 드라마도, 세상의 영화도, 세상에 우리는 어떤 즐거운 것들, 운동, 취미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며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지만 돈은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대처해버리면 그 돈은 우리를 악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주님 되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 것에 둡니다. 육체에 둡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한 구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셨다. 교회는 누구예요? 각자 우리 성도들, 각자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피로 샀다라는 거예요.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되게 했어요. 거기에 감독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주가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소유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소유인 것을 믿고 이제는 이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철도의 레일 위에 기차가 올려진 것처럼 동력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달게 받으며 믿음으로 살고 주 안에서 굳건히 십자가 붙들고 그 은총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